화면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청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회하고 또 말씀을 전하러 여행 다닐 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좀 만나곤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교육시키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진리의 지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생활에 생활화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를 살지 아니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 품성,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무엇을 교육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하는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어느 학교에 보내는가, 무슨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보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가 하늘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사실을 제 가슴속 참 뼛속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거 내가 젊을 때 좀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후회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자식들을 잘못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교육시키고 싶고, 또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다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대한 오해가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자식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우리의 이 관념상, 개념상 문제가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취급하고 남을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품성에 있어서 좀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제가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전도입니다. 교육은 한 인격체를 가르쳐서 나와 함께 손잡고 하늘 가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낳은 자식들을 하늘에 데려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말뚝박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사실은 교육을 한다고 굉장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출세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은 참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의 태도 때문에, 품성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식들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가마를 주어서, 어떻게 그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렇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늘 도성에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육.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어머니들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요 아버지들에게 한 얘기라고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포함한 아비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주님께서 하시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렇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지식으로 가르치라.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러나 무엇으로?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품성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말입니다. 때리더라도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만들라 말입니다. 맴매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게 만들라 말입니다. 주님의 교양으로 하라. 그 아이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부모들은 말이죠, 그 아이들을 가정의 평화를 깨고 좀 이 질서를 깨는 그런 존재들로 취급하고 신경질 부리고 마음대로 말을 퍼붓고 화가 내서 때리고 말이죠. 짜증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훈계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양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본이고 우리의 example입니다. 그렇죠? 신경질 내면서 화내면서 교육하고 강요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취급하는 방법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신앙은 절대로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강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강제로 강요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강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취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도 남에게 전도할 때 사실은 강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직장을 얻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데려다가 식사 대접도 많이 하고 뭘 갖다 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당신은 적어도 나와 함께 교회에 몇 번은 나와줘야지. 강요입니다. 그거는 바긴입니다. 왜 우리가 친절합니까?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왜 친절합니까?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자제입니다. 무역하는데 주고 받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받는 것은 없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주어서 나중에 그가 너무나 넘치고 너무나 감동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어서 그 사람을 강요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감히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은 전혀 그런 방법은 전혀 쓰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취급하실 때 오래 참으세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을 참으세요. 이쪽 코너로 가시다가 자, 이제 내 마음을 내게 주겠느냐?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 한번 가봐라. 또 쭉 가다가 15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내게 주겠느냐? 조금만 더요. 지금 내가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다 부러졌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라. 20년, 30년. 주님께서 코너를 돌 때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가 반역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드리되 한 80% 드리고 90% 드리고 다 드리지 않고 조금 남아있으면 그 주 앞에 드리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그 마음이 금방 또 우리를 다 더럽히고 주 앞에 굴복하되 우리 죄를 한 70%, 80%, 90%, 95% 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아직까지 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래? 정 내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보아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명도 강요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설은 잘못된 가르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안 믿어? 너 이제 보라. 너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죽지도 못하게 해서 지글지글 태우면서 그 뜨거운 그 고통을 너 죽으려고 애써봐 내가 죽여주나? 너 못 죽는다. 영원히 지글지글 앞으로 보자. 너 내가 안 믿었지? 이런 하나님으로 만드니 어떻게 자녀 교육이 올바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올바로 하나님의 교양과 교훈으로 키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괴물 같은 히틀러는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이세요. 수백억을 안 죽이고 지구에서 지글지글 영원히 태우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올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양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제 일생에 저를 인도하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제가 어쩔 줄을 몰라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비와 지옥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시여, 신앙은 절대로 강요하여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문이 더 닫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진리를 가르치는 원칙이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래 해라, 어떤 때는 안 된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요구가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교육은 영혼 구원 사업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똑같은 태도와 품성을 가지고 내 자식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오랜 6천년이 걸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강요하시면 천사가 말이죠, 무서운 얼굴 가지고 칼을 들고 정말 불타는 칼을 들고 몇 번만 하늘에서 빙빙 돌면 여러분 복음사업 끝날 겁니다. 내일.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강요된 어떤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그렇게 해서 작정된 마음은 절대로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 수가 없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협이 들어간 마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육보다 어떤 때는 부모들의 체면이 더 중요해. 그렇죠?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너 이럴 수 있어? 너 장로 딸인데, 집사 아들인데 이럴 수 있어? 너 내 체면을, 야, 너 오늘 엄마 아빠 얼굴 다 구겼다. 너 이제 보자. 너 일주일 동안 grounded. 못 나가. 이번 달 allowance 없다. 아이들의 구원보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솔직히,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솔직히 우리 부모의 얼굴과 체면이 얼마나 더 많이 중요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가는 그런 품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요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 딸들도, 아들과 딸도 커서 또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커서 그 자기 자식들을 또 그렇게 키우고 해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받아온, 대대로 물려받아 그렇게 살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끊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대에서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화면통에서 보시는 부모님들이시요, 여러분 대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양과 주님의 품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취급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취급해야 합니다. 저도 자식들의 교육보다 내 자신의 목사의 체면과 내 자신의 그 평판이 더 중요해서 애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 참 후회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제 두 자식을 앉혀놓고 제가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를 빈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왜? 깨닫고 나니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골로새 3장 2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들아, 엄마 아빠들 다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이들이 낙심해요.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깨닫고 알아요. 얼마나 눈치가 뻔한데, 어린 애기들도 다 알아요. 그 아이들을 너무 노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낙심시키지 말아라. 어떤 때 이 엄마 아빠가 말을 함부로 잘못함으로 그 어린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자존심이 깊이 상처를 받아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상당히 삐뚤어진 성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한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기도 아이들도 자랍니다. 하늘에 가서. 그렇죠?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서 자라죠. 다 자라서 부모와 똑같이 다 적당히 키가 크고 성인이 된 다음에 더 이상 늙는 것이 없이 함께
똑같은 인격적인 개인들로서 같이 한 형제 자매로 하늘에 가면 말이죠. 영원히 같이 사는데 그때 몇 살이야? 전 3265만 2천 살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때 가서는요 50살 차, 20살 차 이건 나이 차이가 아니요. 당신 몇 살이요? 난 1억 3천 930 뭐 5만 살 뭐 그럴 텐데 하늘에 가서 무슨 나이가 있고 차이가 어디 있어요?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가서 1억 년 지나면 우리가 1억 년 살이요. 우리가 10억 년 지났는데 영원히 살 것이니까 어떤 때 우리 지금 나이가 얼마니?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 한번 계산해 보자. 12억 살이네? 이럴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여러분이시여 그 영원한 하늘을 이 땅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과 이 세상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이요. 지옥에서 영원은 영원이 아니요. 지옥에서는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치 않아요. 의가 영원한 것이지.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아니요. 죄의 삭은 성경은 사망이라. 죄는 죽는 거예요. 마귀도 죽고 의는 영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면 아니 천년기 동안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때 그때 너는 내 아들이고 자식이었으니까 지금 왜 계속해서 내 말 들어? 저긴 가지 말고 여기 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 가서 아빠, 엄마, 아들, 자식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영원히 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한 인격체로 취급해 주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세요?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사실 때 앞으로 1만 년 이후에 우리를 보심으로 가치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하늘에 갔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10,000년, 20,000년, 1억 년 이후에 우리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요. 감사하십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없었고 야고보가 없었고 바돌도모가 없었고 안드레와 빌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내가 이제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내가 돌이킨 다음에 여러분 그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아시고 우리 죄악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신뢰해 주는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한번은 미국인들 이제 야영에 갔는데 한 250명인가?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저 미국 사람 야영인데. 저도 이제 한 5명의 강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초청받아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나는 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거기 온 사람들을 청년들과 그다음에 어른들과 뭐 아이들까지 전부 다 모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question and answer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 강사 5명이 앞에 쭉 앉아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쪽지로 써서 이제 질문을 이제 앞으로 내고 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응답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부분이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와 함께 앉아있던 제가 그분들을 좀 격화시키는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있는 상황을 그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5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맨 오른쪽 끝에 앉아있었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이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또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미국 분들이고 또 저 이외의 강사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질문 들어올 때 웬만하면 교육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 테니까 좀 답변 좀 하라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전 이 질문 좀 목사님이 하십시오. 예, 어느 장로님이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다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이 답변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개념이 이래요. 우리는 아이들을 집에서 정말 주의 말씀과 훈도로 똑바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As long as you are under my roof, 네가 내 집에서 내 음식을 먹고 내 지붕 밑에 사는 한 You better do it. 내가 말하는 대로 해. As long as you are living under my roof. 그게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사람들이 앉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훈대로 똑바로 교육시켜야지. 얼마나 훌륭한 그런 태도요. 그렇죠? 타락시키지 말고 옷도 아주 정말 아담하게 입고, 그렇죠? 머리도 예쁘게 깨끗하게 하고 구두도 깨끗하게 교회 올 땐 아주 정말 아름답고 경건한 태도로 예배드리게 하고, 예? 술, 담배 감히 어디요? 예? 댄스 파티 감히 어디? 의를 전하는 내 집에 as long as you are living under my roof 어림도 없지. 아이고 옳죠. 그렇게 우리가 훈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죠.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한 분이 밑에서 말이죠. I want to know how Pastor Kang thinks. 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화살이 이제 날라왔어요. 제가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강 목사님 좀 얘기합시다. 그런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패스터 강 답변을 좀 해야 돼. 좀 하래요. 또 당신은 한국 목사인데 한국 목사의 한국 부모들의 개념을 좀 들어봅시다.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코너에 몰렸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 이 답변을 하면 여기 계신 답변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제 답변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솔직히 말씀해 달래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가 회개했지 우리 자식이 회개했습니까? 내가 종교를 받아들였지 우리 자식이 종교를 받아들였습니까? 그 아이들은 다 컸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린 아기들과 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몰라도 티네이저, 대학생, 큰 아이들인데 아니 내가 어느 신앙에서 다른 신앙으로 내가 개종을 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이 개종했습니까? 내가 한 거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좋은 모범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 인간을 취급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식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 감동적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믿기를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라는 그 교양과 그 품성과 그 태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요 장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진짜 이 바늘을 떨어뜨려도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눈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네 분 목사의 눈도 다 저를 쳐다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반 주시오. 반만. 내가 저 외국에 가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난 아버지의 방식이 싫거든요. 나는 아버지 집에 살기가 싫거든요. 야야, 아니 우리 풍습을 따라서 이 아버지가 죽어야 그건 내 재산이야. 네 거 아니야, 내 거다. 그래도 내가 죽어야지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나가면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살 테니까 편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예? 이메일도 안 하고, 난 절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살 테니까 as far as I'm concerned,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니까. 설명 좀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as far as I'm concerned, 이한테 아버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십시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예? As long as you are under my roof, 그렇게 했는가? 내가 볼 땐 아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의 반을 주어서 보냈다고 했다. 나는 내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부르심을 인해서는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조용해. 할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 할 말이 없지. 제 얘기가 아닌데. 제가 무슨 교육책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신 방법을 제가 말하니까 힘이잖아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이 아버지의 체면이 체면이 구기고, 이거 말도 아니지. 이거는 정말, 예? 체면을 구겨도 이거 말도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반의 재산을 주어서, 그것도 그 재산 파는데, 땅 파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시골 농장 주인인데 그거 뭐 쉽게 캐시가 있겠어요? 그걸 반을 그에게 주어서 보내더라. 그렇게 보낸 다음에 매일 밤 그 아들을 그리면서 밖에 외등을 켜놓고 잠 못 이루며 기다리신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말이에요. 내 체면 구기고 내 평판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말하는. 어떻게 오늘 교회 올 때 머리를 크게 와, 그럼 사람들이 내가 장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그 아이들에게 나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앞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야유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는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 대한 평판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파워가 우리 죄인들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일 쭉 했어요. 나중에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는가? 내가 집에 가면 그 좋은 소파, 편안한 침대, 맛있는 음식, 그래서 돌아왔는가? 아니다. 왜 돌아왔는가? 예? 그가 일어날 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성경. 아버지 집으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문이 된 것은, 그래도 그렇게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는 내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돌아가면 아버지는 날 받아주신다. 왜? 그 아버지가 자기를 교육하던 그의 품성, 주의 교양으로 그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를 그의 마음속 깊이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탕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도무지 정말 체면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었건만 아버지의 그 품성을 기억해서 그의 사랑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다리를 절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다른 이웃들의 대상을 위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의롭게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하고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면서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 이사 다니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려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후회와 회환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인들의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딱 팔 벌리신 다음에 나중에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좋아, 지옥이야. 너 앞으로 봐. 고통 너 상상도 못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강요지. 자, 이걸 다 했을 때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수십 년 참고 기다려 오셨으며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느냐. 나의 신앙과 나의 종교와 나의 태도와 나의 풍습과 나의 유정과 나의 생각들과 나의 습관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요해서 그 아이들에게 압박을 주어서 그 아이들을 믿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의지와 자기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적인,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쇠고랑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대를 겨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그 프레셔를 느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데 살다가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해서 어떻게 죄를 승리하며 어떻게 악한 친구에서 떠나며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의 의향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이 압박 속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모태 신앙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 자식들에게, 장로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강요된 신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부모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내 아이들을 똑바로 교육시켜야지. 그러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다가 아이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해하니까 갑자기요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해요. 청중에서 As long as you are under my roof 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부모들이 울어. 여기서 훌쩍훌쩍하면서 이렇게 수건으로 콧물을 닦고 여기서 안경을 벗으면 눈물 닦는 사람이 생기고 여기저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한 10번 한 15번 제가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제가 조용히 했지만은 아무도 강 목사님 너무 답변이 기니까 좀 그만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 같았던 패널도 저를 다 쳐다보고 모든 사람이 아주 엄숙하게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분위기를 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말이 옳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시키는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개구장이었는데 제가 외아들인데
밖에 나가서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고 또 개구장이 짓을 할까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남자 아이들이 하는 그런 놀이를 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하셨어요. 하나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연 띄우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몸빼 같은 걸 이렇게 입고서 저와 함께 이렇게 그 담을 타고 담에서 또 이렇게 무릎을 올려가지고 겨우 이렇게 위험하게 지붕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연을 띄우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연을 띄울 때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연 띄울 때 그냥 안 띄워요. 연 줄에다가 사기를 매겨요. 사기. 이제는 벼를 깨가지고 그거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풀 쏘가지고 그 가루 갖다 풀 쏘에 넣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말이죠. 그 속에다가 이 연줄을 쭉 이렇게 보내요. 잘 보내면 그 연줄에 그 풀이 다 묻으면 그게 말라붙으면 그거 이제 유리가루가 있잖아요. 그 사기를 매긴다 그래요. 그러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연을 띄워요. 연을 띄우면 연을 막 띄우다가 저쪽에 다른 연이 오면 그 연 가까이로 쫙 가가지고 그 연 가까이서 연줄을 갖다 딱 마주친 다음에 땡겨요. 그러면 옆에는 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날아가. 그게 얼마나 재밌고 통쾌한지 말이에요. 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서 통쾌하고 이야 그것 때문에 연을 띄우는 것이요. 서로 저쪽에서 너 보자 사기를 더 두껍게 매기고 이제 연 싸움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들 그렇게 하지 말지. 아유 어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연을 띄우는 거지. 이것은 무슨 재미로 해요.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저를 막 야단치거나 막 저한테 이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은 가만히 이걸 보시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하늘 쳐다보면서 제가 다 쳐가지고 연이 탁 끌어서 막 갈 때 제가 와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쭈그리고 그 지붕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쟤는 참 슬프겠다.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 쟤는 참 슬프겠다. 그 얘기 한마디가 채찍보다 더 무서운 거다 저한테. 채찍을 10번 때려봐.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안 할 마음이 생기나. 예? 때리면은 이 녀석은 못 돼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제 마음이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래 엄마 난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죠 제 마음 가운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노하겠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교육 방법이에요. 노하게 하지 말아라. 왜 아이들을 노하게 해요? 왜? 그 귀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영원히 하늘 시민이 될 그런 인격체를 왜 우리가 노하게 해요?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가 윽박질러서 왜 노하게 하느냐고.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얼마 아니다가 제가 연 띄우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쟤는 참 슬프겠다. 그런 부드러운 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게 하나님께서 탕자를 취급하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심지어 이 어떤 어머니들은 이렇게 해요. 아빠가 아이를 좀 맴매하려고 하면 얼른 가서 아이를 탁 빼앗아 가면서 여보 왜 그래요? 얘 그 아빠 참 이상하다 그랬지? 그러고 데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이 되겠느냐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 이 엄마는 아빠의 체면도 구기고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을 가리킨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그렇게 집 나간 탕자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시고 불 켜놓고 기다리시지만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랍니다. 나 싫어 가. 아버지께서 한 달만 기회 주시는데 한 달 동안 안 들어오면 호적에서 파낸답니다. 이렇게 한 번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런 얘기가 비유 가운데 없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서 망해서 쩔뚝거리며
돌아오는 그 자식 보고 뛰어나가, 상거가 먼데, 먼 in distance, 상거리가 먼데 뛰어가서 그를 껴안고, 목을 어긋나게 껴안고 그를 붙들고 옷을 가져오는데, 누구 옷? 아버지 옷, 의의 옷,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져와서 입혀라. 상속할 반지를 띄우고, 넌 내 상속할 자식이다. 다시 인정해주고. 왜? 돌아왔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회개 하나 한다고 우리 우주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너 과거에 한 집 보고 하늘 상급은 내가 조금 상하게 보자, 이렇게 안 하세요. 상급은 똑같아. 똑같아요. 주님을 뭐 30년 믿었든지 1년 믿었든지 한 달 믿었든지 회개한 자는 상급이 똑같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눈물을 짓는지. 그런 얘기를 내가 이번에 와서 그 얘기를 내가 못 듣고 갔더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목사님, 패스터 강. I'm so thankful that I came here. Just for that. It's worth it.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목사님의 답변, 그것만 들었어도 이번에 제가 이 집회 온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호야 드미트리라고 하는 그런 루마니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건축 청부업자입니다. 건축 일을 맡아서 지붕하는 사람, 전기하는 사람, 또 바닥 까는 사람, 이렇게 일을 나눠줘서 집을 짓는 이 건축 청부업자입니다. 한 번은 그 청부 맡은 사람들과 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집을 지을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호야 드미트리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한 청부업자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 교회 다시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학생 때 성경 시간인데, 그때 미션 스쿨인데 성경 시간에 손을 들고, 목사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성경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니 고래는 목구멍이 작은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갑니까? 조그만 고기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고래는 큰 고기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 선생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와 벌써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주 모욕을 당한 이 아이는, 내가 이제 봐라,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안 나갔대, 그것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런 경험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 이 호야 드미트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네. 당신은 왜 그래? 당신 뭐 특별해?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 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루마니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돈을 저축해서 우리를 저 멀리 있는 기독교 학교를 보냈지. 그렇게 정말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한 번은 교회 가는 날인데,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헌금을 갖다 동전을 가지고 던지고 받고 이 호야가 자기 동생과 함께 지금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길인데, 가다가 보니까 이 천막이 서 있는데 막 노래가 막 북소리와 함께 나팔소리가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게 이 마을에 서커스가 온 거예요. 서커스다. 옛날에 한국 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서커스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겠는지 그냥 그 유혹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입니까?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교회에 갔다가 헌금하라고 준 그 돈과 액수가 똑같아요. 어떡할까?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형 안 돼,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너 말하면 너 죽는다. 너 빨리 그 교회 가. 그래서 동생을 보내놓고 이 호야는 그 돈으로 이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앞에 가서 신나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호야, 호야.
이게 무슨 노릇이에요? 자기가 서커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밖에서 자기를 소리를 질러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름 없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쪽 지금 고향에 있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저 입구에서 이렇게 얼굴 내밀면서 호야 호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따라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방문을 오신 겁니다. 처음엔 모른 척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고 계속 보았는데 자꾸 부르는 겁니다. 호야 호야.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버뜩 일어나서 나가서 엄마 아빠 해피면 이런 때 오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 하고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밝은 그런 얼굴로 얘야 내가 그 먼 곳에서 우리가 너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엄마 아빠가 내 얼굴 보지 않고 갈 수 있겠니? 그래서 왔다. 어디 보자. 몸은 괜찮니? 얼굴이 좀 야였구나. 잘 먹어야지. 엄마 아빠가 돈을 보내주는 게 좀 모자라지. 미안하다. 조금 엄마가 돈을 좀 더 벌면 더 보내줄게. 이렇게 했대요. 보자. 아, 구두를 좀 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아, 내 동생은 교회 가서 이미 만났다. 우리 집 갈게. 호야, 다음에 보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마차에 앉아서 가는 겁니다. 저 언덕 넘어서 굽이굽이 그 마차가 돌아가서 사라질 때까지 엄마 아빠는 자기 아들에게 호야야 잘 있어. 잘 먹어야 돼. 이 호야가 얼어붙은 채 엄마 아빠의 마차가 사라져 없을 때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던 호야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호야가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경험 때문에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자를 취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취급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 남을 취급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취급해 오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취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취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을 취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이 예수님의 훈계는 물론이고 주님의 교양을 가지고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